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그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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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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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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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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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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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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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감정과 감동 두 가지 생활 가운데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감정은 인간의 생각대로 표면적인 삶을 위한 것이지만은 감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감동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머리에서 꾸며내어 쓴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쓰신 말씀이기에 우리 인간의 지식과 두뇌를 가지고서는 이해가 될 수 없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어서 이 말씀 들어 감동받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감동의 역사가 아버지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들에게 유익된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자체는 흠 잡을 것 없이 좋은 말씀인데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예상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상하고서 느낀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먼저 감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뜻밖의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도 보게 되면은 원자력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근데 그 원자력 시스템 가운데는 그 감지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과부하를 감지해서 사전에 타단해가지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오작동을 하게 되면은 사건이 터지는 거죠. 사람이 성질을 참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 성질을 못 참게 되면 팍 터지잖아요. 네. 무서운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상황 따라서 그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입을 쫙 벌리면서 정말 깜짝 놀라가면서 어쩔 줄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보단 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대체 능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힘든 만큼 거기에 어떤가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발전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압박과 서름 속에서 짓밟혔던 그 뼈저린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풀을 뜯어먹고 나무 뿌리를 캐먹으면서 그러면서도 근건히 무언가를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언젠가는 허리띠를 졸림하고 살면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맛볼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옴으로 해서 오늘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뜻을 모르잖아요. 주제 파악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이와 같이 말씀 자체는 흠 잡을 것 없이 좋은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말에는 씨가 있다고 그런 말 하죠. 말씨. 예? 이랬듯이 첫째, 이 씨는 최고로 좋은 씨입니다. 이 말씀은 씨로 역사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들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습니다. 이 씨는 좋은 것으로 종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사를 짓는 이 농부들은 그 종자의 씨를 갖다가서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씨를 종자 삼습니다. 이 씨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씨가 나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나쁘면은 어느 누구든지 종자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씨도 종류가 다 달라요. 예. 그 말씀도 다 달라요. 이 말씀이 어떤 현실 가운데에서 맞는 말씀이냐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구라고 해서 만능적인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기계에 따라서 이 도구가 달라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 말씀 씨를 좋다는 것만 알고 무조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씨는 엄청나게 좋아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왜? 이 말씀 한마디로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한번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수년 동안 웅장한 기계가 동원되고서 인력이 동원되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대자연의 환경이 말씀의 도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일부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뭐 감탄하는 것도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감탄을 해야 되는데 소화시키지 못하고 감탄을 하게 되면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경기를 일으키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 그 자제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를 일으키다 막 헷가닥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도 기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이 나면은 스톱을 하잖아요. 작동을 중지시키잖아요. 가끔 도로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차들이 가다가서 불 붙어서 폭발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과열돼서 그래요. 우리 인간도 과열되면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과열이에요. 성질. 그 과열이 어디로 오느냐? 뇌로 갑니다. 뇌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뇌는 우리 인체 중에서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머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은 데서 떨어져도 발부터 떨어진 사람 없어요. 머리부터 떨어집니다. 이 사람이 넘어질 때도 머리부터 넘어지기 때문에 뇌진탕이 오는 거예요. 예. 이 머리가 지금 굉장히 열을 받았어요. 머리를 식혀줘야 되거든요. 어디 열받는 일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아니면 닳고 닳아버렸어요, 그냥 막.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듣고 정화가 되고 그 말을 듣고 안정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씨 좋다고 아무나 뿌려서 됩니까? 일꾼이 뿌리는 씨하고 그냥 아무나 뿌리는 씨하고 똑같은 좋은 씨지만은 달라요. 자, 이 하나님 말씀, 이 씨 좋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좋다는 것만 가지고서 무조건 이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응? 큰일 납니다. 씨를 잘못 뿌리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응? 내가 뿌리고 싶다고 해서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있어요. 농사철이 있습니다. 예? 이제 모를 심기 위해서는 이 종자로 이제 두었던 것을 갖다가서 다 물에다가 다 담급니다. 씻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모판에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장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얼마큼 됐다 싶으면 그때 쪄가지고서
그 사방팔방에 던져서 그 구석을 다 못 심는 거예요. 응? 농사도 똑같이 짓는다고 해서 똑같이 되라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그 수확량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서울 생활을 하다가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 귀농입니다. 생각 자체는 좋죠.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간단하게 남들 하니까 나도 가서 한번 농사 한번 지어보리라 하고 갔지만은 막상 가서 보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다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이론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귀농했던 사람들이 100%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 아하. 거기서 한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하. 아,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더니, 아하. 그러면서 그 농사꾼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나서 그 방법을 알고 나서 씨를 뿌리고 제대로 농사 지을 때 그때가 다른 겁니다. 체험하지 않고는 안 돼요. 자, 무엇이든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뜻을 모르게 되면은, 사용 방법을 모르게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다 좋다는 것을 천하가 다 알지만은, 그러나 좋은 만큼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방법만 알면 간단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사제 이 3절에 보면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다. 씨 좋다고 다가 아니야. 우리 밭, 우리 마음밭이.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의 안정을 시키려면은 다른 방법, 약 먹고 쪽 해도 안 돼요. 내가 손수 가꾼 밭의 작물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안 그래요? 밭은 밭끼리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밭작물이 아니라 다른 작물들 좋은 것을 먹기 때문에 망가지잖아요. 예?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땀 흘려 일하는 소산의 대가를 먹고 살리라 뜻이 거기 나와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이 사람의 마음밭이 다 문제입니다. 좋은 것은 알아요. 알면 뭐래요?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고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다 그냥 쪼아먹어버린 거야, 그냥. 요즘 비둘기들, 새들 기가 막히게 알고 다 콩 심은 거 다 쪼아먹어요, 다. 이 짐승들이요, 밭작물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참. 근데 사람들만 몰라, 사람들만. 이 성경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응?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곧 싹이 나오나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이제 씨가 떨어졌지만은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마음밭을 어떻게 됩니까? 굳은 마음밭은 파야 돼요. 갈아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의 씨가 좋다고 굳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보세요. 되나? 옥토를 이루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옥토 가운데서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서 증거하는 사람 있습니까? 굳은 마음밭에서 이론으로 배워가지고서 학설적으로만 증거합니다. 거기에 신앙인들이 현혹돼서 잡혀서 중독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현실들을 보세요. 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가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배워서는 말씀 백날 증거해봐야 안 됩니다. 내가 마음밭을 이루고 나서 내가 이 좋은 씨를 내 마음밭에 심어서 그 열매를 내가 맛보아서 그것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머리를 짜가지고서 인위적인 생각 가지고서 그럴싸하게 맛을 가미시켜가지고 증거하니까 쩍쩍 소리가 나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지금요. 그런 데는 많이 모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많이 모이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욕심을 버려요? 나 하나가 변화되면 한 사람을 붙여줘요. 그게 진짜 목회지. 딱 한 사람 가지고 어떻게 내 목회하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쩌고, 그거 썩어빠진 생각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진짜 겁을 먹는 거예요.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왜 계산하는 거예요? 썩어빠진 계산. 계산 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셔요. 내 마음밭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에 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죄를 알고 죄라고 하십니까? 죄 아는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무조건 잘못 저지르고 이상한 일 하면 그게 다 죄인 줄 알아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한심하잖아요.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다음 주에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연구해서 가지고 오세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지껏 내가 그 문제를 냈지만 답변하는 분은 한 번을 못 봤어요. 왜?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론에서는 그게 답이 안 나와요. 평생을 연구해도 그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게 죄일 줄이야 하고. 우리는 다 공통적으로 생각해. 그럴 것이다.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그러니까 안 돼.
뭔가 달라야 되죠. 그럴 줄 몰랐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우리는 똑같이 배웠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다, 응? 들으면 감을 잡아. 뻔한 거예요, 다. 응? 이래가지고 역사 일어납니까? 차별화가 돼야 되죠. 응? 냉면집이라고 똑같은 냉면집이 아니에요. 어느 집의 냉면집은 줄을 읽었어요. 응? 그 집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에서. 어? 실패 거듭거듭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하게 되면 딱 스톱하죠. 다른 거 찾죠. 평생 찾아보세요.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방황하다가 끝납니다. 내 것을 만들어야죠. 붙잡아야 되죠. 다른 것 없어요. 내 마음밭을 관리하는 겁니다.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씨가 도와질 때는 절대 악한 생각이 안 나요. 마음씨가 나빠질 때 이상한 생각이 잡혀서 선악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응?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인간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 안 봐요. 마음밭 중심을 보여요. 중심 속에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고 중심에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머리에서. 머리에 다 입력이 됐기 때문에. 예? 세 번째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를 막느라고 본능적으로 다 좋은 것을 원합니다. 과일점에서 과일 하나를 고를 때에도 좋은 걸 고르지 나쁜 과일 고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좋은 것을 선호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양심이에요. 자, 어떤 것은 그랬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것은 100배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은. 어떤 것은 100배. 자, 그 어떤 것일까요? 에? 여기에 급수가 나오잖아요. 신앙의 급수. 밭에 급수가 나오잖아요. 그릇에 급수가 나오잖아요. 에? 우리는 욕심의 급수만 커가지고서는 그걸 채우려고 그러니까 맨 욕구, 불만만 생겨요.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에? 참 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처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다시 하는 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시니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귀로 듣지 그러면 뭐 안 듣습니까? 귀도 급수가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무슨 말 듣고서 팩하는 사람 있고, 응? 사람 말 듣고 시험 들어가지고서 흑암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입에서 참 무슨 찬송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버지, 아멘은 그냥 막 빼놓지 않고 해요. 믿습니다는 빼놓지 않고요. 그런다고 됩니까? 응? 마음볼을 고쳐야지. 응? 사람 말에 팩팩거리는 사람은 하나님 쓰질 않아요. 그 사람 평생 고생합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사람 옆에 함께하는 사람 모두가 다 망가져요. 응? 무섭잖아요. 그거를 몰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아야 되지요. 판단할 때가 아니에요. 누구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깨닫고 기분 나쁘면 깨닫지 못하고 팩팩거려서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 말을 못 듣습니다. 없는 데서 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으셔요. 주님이. 예? 그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지금 그 마음속에는. 이상한 뭐 물질이나 뭐 허황된 거 이런 거 헛된 꿈만 부풀어 있어 지금.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죠.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기분 나쁘면 백거려. 이거는 반신반의하는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말이든지 무슨 말이든 진짜 그대로 해라. 그런 사람이 그걸 가르친다고 그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말을 인용하게 되면 주님이 너 속 보이지 않느냐? 할 말이 없어. 근데 그 소리를 못 들어 자기는. 듣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진실 속에서 하는 말인지, 예? 아니면 가짜로 머리에서 나오는 말인지 딱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변한 만큼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 듣는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다 자기가 해요, 자기가. 애꿎은 성경, 좋은 말씀에 씨만 막 뿌려 아무데나 그냥. 무조건 증거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왜 숫자를 보고서 생활한다면 예수님은 왜 99을 버리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갔을게요. 이게 목회라는 것이죠. 전부 부피, 양에 부풀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이고 어떻게 하면 역사하고 꼭 썩어 빠진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먹고 살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허황된 것만. 불쌍하지 않아요. 이 말씀 자체는 정말 흠잡을 것이 없이 좋은 말씀이에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누가. 변화된 사람이 좋은 말씀의 씨를 체험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 썩어 빠진 생각과 굳어버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머리로만 굴려가면서 이 말씀을 인용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죠. 그게 못 깨달으면 평생 고생해요. 자기 하나만 고생하면 괜찮게 가족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다 망가져요. 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만 내세울 때가 아니에요. 내 자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도 요란한 잡음 소리가 나면은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비소에 딱 들어가서 점검 받아가지고 부품만 바꾸면은 성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 변화예요, 자기. 응? 이 마음 그릇이 있습니다. 깨진 그릇이 있고 찢어진 그릇들이 있어요. 응? 그걸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자동차도 기름 탱크가 새지 않아야 기름을 넣고 운행을 하는 것이지 기름 붓는 쪽쪽 다 새버리는데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이 잘못되면 안 돼요, 안 돼. 응?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그래서 말씀을 남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말씀 자체를 내가 뼈저리게 체험한 가운데에서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증거할 때에 성령은 분명히 도구 삼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